할렐루야. 오늘 고린도전서 6장 12절로 20절까지입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아무에게든지 제재를 받지 아니하리라. 식물은 배를 위하고 배는 식물을 위하나 하나님이 이것저것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주는 몸을 이해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5장 6장 1절로 11절까지 복습과 12절로 20절의 본문으로 상고하고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 깨닫는 시간으로 전하는 자와 듣는 자에게 눈과 귀가 보이고 들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생명이 되시는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5장 조금 보고 갑니다. 자, 중요해서 자꾸 복습합니다. 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해요. 4장 1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래요.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하는 자들이고 또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형제,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우리. 물론 바울은 이미 그 안식에 들어가 있지만 우리도 그와 같이 곧 지금 안식이며 곧 영생으로입니다. 오늘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예요. 하나님의 비밀은 말씀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29절은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고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않고 이 은혜가 하나님에게서라는 거예요. 자, 우리 봅니다. 2장 29절이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오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그래요.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인데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으면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된 것을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신다고요.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칭찬하신즉 유대인이 나음이 무엇이냐? 이면적 유대인이 나음이 무엇이냐?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럼 할례의 유익이라고 하는 거는 할례를 마음에 했다는 것은 아버지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 안에 거하여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은데 첫째는 저희가 이면적 유대인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3장 1, 2절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음이니라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거구나, 이 은혜였었구나 하고 깨닫는 은혜가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는 구할 것이 충성이라고 해요. 진리 안으로 들어가고 충성은 전도해야 되겠죠. 생명을 살리는. 그리고 이면적 유대인의 나음은 마음의 할례를 한 건데 할례했다는 건 하나님이 와서 계시기 때문에 할례 받은 자의 유익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는 계명을 보고 듣고 깨닫는 거죠. 그 은혜죠. 그래서 6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은 기록된 말씀 밖으로 나아가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으로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오신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리스도가 예수의 영과 함께 우리 안에 오셨는데 예수의 영체가 그리스도가 예수의 영체는 그리스도가 함께 하고 계시죠. 그래서 나와 합하여 한 영이 되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에 의해서 아들 예수 된 나도 그 안에 있음을 하나님의 비밀인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기록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왕노릇 하기를 원해요. 이 왕노릇이 계시록 20장 6절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예요. 첫째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영혼이 돌아가셔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다시 오심이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생명을 받아 그리고 다시 그 생명으로 우리 안에 오시는,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는 자를 말해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이 복은 영생할 수 있고 거룩하다 이거예요. 둘째 사망이 다스릴 권세가 없다는 겁니다. 둘째 사망이 다스릴 권세가 없다는 것은 이제 마귀가 다시는 우리를 죄인 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여호와 하나님의 생명이시고 곧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요일 5장 20절에 우리가 참 아들 안에 있는 것과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고요.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세요. 신약에서 예레미야 가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4장 제가 또 예레미야 14장 보겠습니다. 제가 기억이 또 얼른 예레미야 또 얼른 생각이 여호와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인데 이럴 때가 있습니다. 자, 다시 복습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왕노릇 하는 것은 참 하나님으로부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어 있음을 말합니다. 그는 참 우리가 참 아들 안에 있는 것과 그는 참 하나님이요 영생이시라고요. 생각이 났습니다. 예레미야 10장입니다. 10절. 주여. 자,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사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열방이 능히 당치 못하느니라 그래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우리가 왕노릇 하기를 원해요. 그 왕은 왕과 하나 된 우리가. 그래서 계시록 20장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다스릴 권세가 없는 것은 왕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참 하나님과. 그래서 그들이 도리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고 하는데,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 후서 3장에 보면 하나님의 시간은 1000년이고 1000년이 하루라 그래요. 하루가 1000년이고. 그럼 하루를 1000년으로 계산한다면, 1000년을 살아야 하루가 같다면 영원성을 말씀하시는 거죠. 사도 바울이 여기 8절에 4장 8절에 참으로 너희의 왕노릇 하기를 원하노라 하는 것은,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된 우리는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며 산다고요. 무지하게 많이 기다려지고 기대하고 오늘부터예요. 영원히 왕노릇할 우리 영의 세계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생각만 해도 행복하지 않아요? 기쁨만 있는 그곳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4장 15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래요.
그럼 나았다고 하는 거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낳은 건데, 저와 여러분을 낳으신 것은 성령께서 생명의 활동을 하신 거죠. 미련한 전도를 하신 겁니다. 2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믿지 않는 자들에겐 미련하고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르신 바 되고 빼내신 바 된 자들이에요. 그리고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고 예정하신 자들이라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고 해요. 사도 바울이 자기를 본받으라고 자기 육의 의를 본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 안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나를 본받으라 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고요. 예. 하나님의 능력은 마귀에 의해서 죄인 되고 죽음과 사망 아래 있는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새 생명으로, 우리의 영혼을 새 생명, 새 영으로 창조하시면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빚으시고 죽은 자에서 산 자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우리를 옮겨주시는 능력자이시라고요. 생명을 주시는 능력자이시라고요. 우리는 영원히 살아야 할 생명이 없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영원한 생명을 다시 우리 안에 창조하시는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104편에서는 자, 주의 영을 보내요 그래요. 그럼 주의 영은 그의 근본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근본이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동등하신데 취하지 않으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십자가 지기까지 복종하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 그 영이 되시는 그리스도 영을 보내어 주의 영,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하나 되신 이 위에 영, 그리스도를 보내어 저희를 창조하사 그래. 그럼 나를 창조하시는데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창조를 하셨다고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우리를 빚으셨다고요. 여기 주의 영을 보내어 그러시는 것은 하나님 주 그리스도 주 이 위에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에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창조하시면서 나를 아들 예수가 되게 하신 나의 영까지 합하여 하나님 주 그리스도 주 나도 주가 되는 삶 위로 내 안에서 나를 통하여 일하신다고요. 여러분, 이 은혜가 깨달아지셔야 합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으시다고요. 고린도 후서 5장 보겠습니다.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주의 영을 보내사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다고 하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요한복음 17장 21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생명을 다시 창조하셨다고요. 할렐루야.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는 영이 죽어 있었다고요. 그래서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었다고요.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영생할 수 없는, 영혼은 영원히 살아요. 그런데 기쁨으로 영생할 수 없는 지옥에서 고통 속에 영벌로 살아야 했던 나의 영혼을 하나님과 함께 영생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 영혼을 다시 창조하셨다고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 죄인 마귀로 인해서 죽어있던 영혼은 이제 내어 쫓았고 새로운 영으로 피조물로 다시 살리셨다고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로다 그래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주셨다고요. 그러면서 19절에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그래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화목하게 하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말씀을 맡은 자로 저와 여러분을 세우셨다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다.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대언하신다 이 말이에요. 말씀하신다고.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알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의는 혼인 언약의 의입니다. 그날에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그래요. 장가 오시는 의예요. 공변됨과 주관하고 주장함과 은총으로 긍휼히 여기심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그날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고 하세요. 할렐루야. 그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래서 5장 4절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지금 여기 1절부터 보면 세상으로 보면 콩가루,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누가. 이거는 순리에 벗어난 일이죠. 뭐 누가라고 했으니까 어느 집안의 일이겠죠. 표면으로 보면. 자식이 아비의 아내를 취했다는 건 지 어미를 범했다는 거잖아요. 뭐 범했다 그러면 무슨 일인지 여러분 말하지 않아도 르우벤이 자기 서무를 범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누구를 뭐 모르는 사람을 들어서 하느니 성경에 나온 사람을.
그런데 여기 1절은 그렇게 표면적으로 순리를 거스린 것이 결국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예요. 하나님은 나의 남편이시고 나는 그의 신부인데 다른 불법에 의해서 범해버리면 다시 죄인으로 돌아가면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빼내시기 전에는 마귀를 아비 삼고 남편 삼고 살았다고요. 그런데 그거를 모르고 살았다고요. 그래서 죄인이라고 했더니 세상의 모든 도덕에 벗어나는 죄를 날마다 고백하고 그것으로 죄짓고 회개한다고요. 하나님은 그 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죄를 지어도 되느냐? 안 돼요.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는 죄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 사탄 귀신은 그들의 근본이 속성이 죄라는 거예요. 어떤 죄예요? 하나님을 능가하려고 하는 죄. 내가 다 한다고 하는 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죄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9절입니까?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는 것이 죄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이 장막이 사람과 영원히 살겠다고 하시는데 안 믿어요. 내가 곧 오리라. 그래서 그리스도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십자가에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는 것이 이미 강림이요 재림이라고요. 그런데 안 믿어요. 요한복음 17장 9절이 죄에 대하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오늘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면 오늘이 구원이요 부활이요 영원한 안식으로요 영생으로 임을 믿지 않는다고요. 그것이 죄입니다. 믿지 않으면 마귀가 내 안에서 아주 애헴하고 앉아서 나를 주관하고 주장했다고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진리로 들어가지 않으면 이 말씀을 믿지 않으면 여전히 마귀가 ጧ리를 틀고 앉아가지고 주장한다고요. 그것이 죄예요.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는 그런 죄가 아니에요. 사람을 보이는 표면으로 죽이는 것이 하나님 보기에 하나님 보실 때 죄가 아니고 또 이렇게 말하면 이제 어폐가 있겠죠. 그러나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됨을 깨닫고 누군가에게 죽임이 당했다면 그대로 영생이겠죠. 영원히. 죽인 자는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는 죄로 조금 이상해지죠. 그렇죠? 그런데 이상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죄와 세상이 정한 죄,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는 죄를 지금 나누어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는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지 못한다고 발악을 하는 것이 죄예요. 마귀가 발악하는 거죠. 내 안에서. 죽는다 하시더냐? 아니 죽을까 하노라 하셨어 하는 순간에 마귀가 옳다구나 하고 달려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을 보고 들으면서도 아니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돼 아들이 돼 하는 순간 마귀가 꽉 붙잡고 그래 너는 하나님 될 수도 없고 아들도 될 수 없어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내 앞에서 옆에서 뒤에서 끌어주고 잡아주고 밀어달라고 기도한다고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구원도 부활도 영생도 없습니다. 일도 없어요. 뭐 세상 말로 얄짤 없다고 하나요? 네. 없습니다. 우리가 부활이요, 구원이요, 안식으로 영생으로 들어가시려면 하나님의 안식이에요. 들어가시려면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시고 아들 되시고 신부 되시고 하나님 됨이에요. 하나님 안에 감추어 있다니까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래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 그 내가 스스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만 이게 있는 게 아니에요. 음행에 대해서. 계속 나와요. 지금 5장부터 음행에 대해서. 남녀 부부 사이를 놓고 또 말씀하세요. 그런데 결국은 마지막에 교회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의 윤리 도덕을 들어서 이해시키시려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순리에 대하여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5장 1절에서도 그 말씀이에요. 그 1절에서 3절까지의 일이 4절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그래요.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 육은 누구를 막론하고 한 번 죽어요. 그럼 죽는다는 건 육과 영이 이렇게 육에 쌓여서 사는데, 예, 영과 육이 분리되면 육은 툭 떨어지는 거예요. 12토막을 내도 몰라요. 영과 육이 분리되면. 지금 그 말입니다. 그래서 육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구원받게 한다 이 말이에요. 주의 능력으로.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하라? 분별해주고 판단해줘라. 네가 불법에 있어가지고는 하나님에게 하나님 아들로 살 수 없고 영혼도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거를 말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육은 버려지지만 영은 살리려고 한다 이 말이요. 구원 얻게 하려 합니다. 7절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그래요. 그러면서 묵은 누룩도 말고 계악한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그래요. 떡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려고 어떤 때는 밥을 한솥 합니다. 예, 꿈에. 여러분 쌀은요 밥도 되지만 떡을 만들기도 해요. 그래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이렇게 나와 합하여 한 영이 되셔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말씀을 맡은 자로 세우시려고 그런 예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쌀을 한가마니 지고 가요. 또 어떤 때는 밥솥에 밥을 막 치카치카 해요. 그리고 또 언제는 사람들을 세워놓고 밥을 막 퍼줍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밥을 한솥 해가지고 양푼에다 퍼요. 그러면서 떡을 해야지 그래요. 예. 그때는 그게 뭔지 몰랐어요. 그 은혜 안에 들어와 보고 나니까 이제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말씀이에요. 쌀은 밥도 되고 또 떡도 만드는 재료이죠. 그래서 표면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이면을 보고 듣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로 갈 것을 말씀하신 거더라고요. 이제 나 개인적인 간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룩 없는 떡이라는 것은 율법을 이미 이루시기 때문에 율법 없는 떡, 행전에서 계시록까지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마지막 나팔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 나팔에 호련히 변화되리니, 그러니까 공중 재림, 공중에서 빰빠라빰빠 나팔 불 때에 공중에 재림하고 휴거하고 아니에요, 여러분. 이 나팔은 말씀의 나팔, 오늘이에요, 오늘. 행전에서 계시록까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을,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재림과 구원과 영원한 안식과 영생으로 임을 깨달아 알게 하실 은혜라고요. 할렐루야. 그래 9절에 또 그래요. 내가 너에게 쓴 것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그래요. 그러면서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과 토색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된다. 천지가 다 그런 사람들이니까. 예. 그들과 같이 어우러지지 않으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된다고요. 결론은 우리가 육과 영이 분리돼야 끝날 일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고,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남하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분별하여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권할 수 있는 자는 권해보고, 혼자 안 되면 권사나 장로와, 그래도 안 되면 목사를 모시고 같이 가서 권면하고도 안 되면 뭐예요? 돌아서라는 거예요. 더 이상 사귀지 말고 내쳐라.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면 외인들을 판단하는데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중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치 아니하랴. 외인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을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는 거예요. 아비 아내를 범했다고 하는 것은 이면으로 보아도 아니 될 말이지만, 아니 표면으로 보아도 아니 될 말이지만 이면으로 볼 때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내 된 자, 신부 된 자들을 불법으로 간음하게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거에 대하여 분별하여 내치라는 겁니다. 그런 은혜예요. 우리 교회에도 한 3개월 제가 이 진리로 가르게 바꾸어 보려고 애를 썼는데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3개월 만에 돌려보냈습니다. 맨 처음에 2사람이 오고, 한 달 있다가 집사 한 분 모시고 오고,
또 한 달 있으니까 아주 계시록을 자기네 맘대로 막 풀어내는 그런 사람이 한 명이 또 와요. 그래서 한번 해보라고 했더니 아주 그래서 그리스도와 합하여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지 않는 진리는 우리 교회에 있을 수 없습니다 하고 내보냈어요. 들으려고도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나를 주장하려고 덤빕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해서 신천지로 통째로 넘어가요. 통째로. 목사가 반대하면 목사를 내치면서 신천지에 목사를 갖다 세우고 교회를 통째로 먹습니다. 이게 신천지의 술법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권면하고 진리 안으로 끌어들이려도 세뇌가 되어져 있어서 쉽지 않아요. 그래서 권면해보고 안 돼서 돌려보냈습니다. 처음엔 자기네 신천지 아니라 그래요. 그래서 알고 3개월 봤으니까 돌아가시라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인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교회 안에서의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고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6장에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로 더불어 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송사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송사하는 일이 있으면 세상 법정으로 가지 말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면 너희가 피차 송사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완연한 허물이 있나니 이미 문제가 있으니까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차라리 사기를 당해라.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그래요. 불의한 자가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저는 너희 형제로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 5장에서는 불법으로 하나님의 신부, 하나님의 아들 된, 하나님의 아내 된 자들을 범하는 자들, 간음하게 하는 자들을 판단해서 내어 쫓고, 여기서는 사기치는 일로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저는 너의 형제로다. 그러니까 불의를 당해주면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라.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는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그래요. 남색이나 여색은 동성연애입니다. 그런데요, 동성연애자만 죄인이 아니라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요. 하나님은 남녀가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어요. 그런데요, 그렇지 아니한 자들도 죄인이라고요. 뭐가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래요. 여러분, 진리로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말씀을 맡은 자로 진리의 사역자로 서지 않으면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입술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수 없다. 어떤 자들이 가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가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가는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되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요 신부가 된 자들이 영생입니다. 지금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속담에 똥 묻은 개가 자기는 똥 묻었는데 똥 묻은 걸 모르고 불타고 남은 재가 묻은 개를 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와 합하여 한 영이 안 되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들이 되는 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말씀드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신부가 되고 하나님 되냐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내 몸 밖에,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예요. 그럼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아무 소용 없어요.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의인이 돼요. 마귀가 내 안에서 나를 죄인 삼았기 때문에 그리스도 합하여 한 영이 되셔야 의인 되십니다. 그 은혜가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는 거예요. 11절에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그래요. 죄를 씻어요. 성령 안에서. 그 죄를 씻는다는 건 마귀를 7길로 내어 쫓으시는 거예요. 죄를 담당하시려고 그리스도가 단번에 들이셨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고요. 그래서 사람은 죄를 담당 못해요. 사람은 죄의 근본이고 본질이 되는 마귀를 대적할 능력이 1도 없어요, 여러분. 성령 안에서 씻음은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함께 내 안에 오셔서 마귀를 담당해 주신 거예요. 대적해 주신 거예요. 내어 쫓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거룩함, 의롭다. 의는 장가 오시는 혼인 언약의 의를 내 안에서 이루시고 완성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은혜예요. 그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셔요. 나와 합하여 한 영이 되면. 여기 지금 6장 17절이죠.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주와 합해서 한 영이 됐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하심을 얻었느니라. 내가 내게 장가들어 의와 하시는 그 의롭다 하심이에요.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어 그날에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그래요.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된 내가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심을,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의 말씀 마지막 나팔을 통해서 깨닫고 알게 되고 보고 듣는 은혜로
나에게 날마다 나타나시는 삶을 살아주신다고요. 그 은혜예요.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요. 주 예수 이름과 그래요. 주 예수 이름을 받았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그럼 성령은 진리고 진리는 말씀이고 말씀은 곧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데 하박국 선지자가 달려가며 경을 읽게 하라 그래요. 마음판에 기록해서. 할렐루야. 그런 말씀이 내 안에 기록이 완전하여지면 그 말씀으로 죄를 씻고 말씀은 살았고 하나님이 말씀이시니 영이십니다.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요. 그런데 뭐가 더 필요하시냐고요. 의심할 것도 없어요. 말씀이 그러시잖아요. 아멘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12절.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아무에게든지 제재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예. 우리가 주 예수 이름과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죄를 씻었다고요. 마귀를 내어 쫓으셨다고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마귀에게 제재 받지 않아요. 여기 아무에게든지 제재 받지 아니하리라. 마귀가 다시는 우리를 건드릴 수도 없다고요. 식물은 배를 위하고 배는 식물을 위하나 하나님이 이것저것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를 위하며. 그러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나와 합하여 삶 위로 일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주를 위하며 주는 몸을 위하시느니라. 우리 죽을 몸도 살리셨다고요. 목구멍 열린 무덤이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님이 주관하고 주장하시는 몸으로 되었다고요. 그러나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바이기 때문에 영과 육이 분리되는 것은 말씀대로 이루십니다. 그래서 영과 육이 분리되면 영은 이제 정말로 완전한 안식으로 완전한 영생으로 쭉 영원히 사는 거죠.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아멘. 이미 살렸다고요. 그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은 우리 안에 생명을 다시 창조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창조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형상 안에 우리의 형체 안에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체가 나의 영체와 합하여 하나가 되었음이에요. 할렐루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래요. 창기의 지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이제 우리가 머리와 몸이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는데 다시 불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간음입니다. 창기예요. 예.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16절에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래요. 그럼 마귀와 합하는 자는 마귀와 하나라는 거예요.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그래요.
그러면서 17절에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제가 날마다 외치는 말씀이에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고요. 주 안에는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이 위로 계셨어요. 주. 그런데 그 주께서 내 안에 오심으로 그리스도에 의해서 하나님의 아들 될 수 없는 내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다고요. 다시 창조해 주셨다고요. 새로운 피조물로. 그래서 나도 주가 된 거야. 하나님 주, 그리스도 주, 그리스도에 의해서 아들 된 예수, 나도 주라고요. 그래서 삼위입니다. 할렐루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음행이에요.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의인이에요.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죄인이에요. 그리스도가 밖에 계시면 죄가 나를 주장하니까. 여러분, 인생은 두 영에 의해서 죽느냐 사느냐예요. 마귀가 내 안에 있으면 죄인이고, 그리스도가 그 죄를 담당하시고 내 안에 오시면 의인이에요. 그래서 죄인에 의해서 지옥의 삶을 살겠느냐, 의인 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영생으로 살겠느냐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면 계신 곳에서 아멘입니다. 19절에 그래서 이제 뭐예요?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죄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다고요. 그럼 몸 밖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한다는 건 마귀와 하나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의인 되는 것은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는 것이 의인입니다. 그래서 의인된 자는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의 전이라고요. 하나님의 전이라고요. 누가복음 17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계시다고요. 이 은혜가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전이에요. 하나님의 장막이 계시록 21장 3절에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아멘이에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죄를 담당하시려고,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단번에 들여지셨다고요. 그래서 그 값으로 우리를 사셨다고요.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같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 육체의 이름이 되는 예수는 분토로 돌려보내시고 그의 영과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가 돼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나와 합하여 한 영이 되어 주시는 거죠. 그 안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요.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말씀이시라고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요. 하나님이 말씀이시잖아요. 말씀이 진리이시고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요.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데 그 영광이 그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일에 우리에게 영광이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날마다 돌리셔야 합니다. 아버지께로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6장 복습, 4장의 복습, 5장의 복습, 6장 1절로 11절까지의 복습과 12절로 20절까지의 본문으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주와 합하여 한 영이십니다. 깨달으시면 복이세요. 아는 것이 영생이에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며 예레미야 10장 10절에 요일 5장 20절에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입니다. 참 하나님과 하나 되심입니다. 이 은혜를 놓지 마시기를.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셔야 영생입니다. 영생이란 단어는 결론이에요. 그 영생 안에는 부활이 있고 구원이 있고 영원한 안식으로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은혜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으시니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6장 12절로 20절까지 상고하고 묵상하며 말씀을 마칩니다. 귀한 생명의 말씀 안으로 우리를 이끄심을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된 자들의 생명이시며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된 나의 생명이 되시는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